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4강 생명나무와 잎사귀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만 오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노트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리고 22장 2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거기 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22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먹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또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 걸 비교해 가면서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비교하면서 점검을 해보고요. 여기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인데 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을 혼돈을 하면서 그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비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2장 5절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요. 여기 나오는 21장 22절의 도시, 22장 1절의 도시는 같은 도시고요. 새 예루살렘이죠. 또 21장 24절의 민족들, 22장 2절의 민족들도 같은 민족들인데 그 민족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그 말이죠. 21장 24절은 새 땅의 왕들이 존재함을 보여줘요. 이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누군가에게 존귀를 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대요. 이것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새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생명나무는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어요. 22장 2절에. 문제는 21장 24절과 22장 2절에 동일한 민족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유를 받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은 22장 1절에서 5절을 천년왕국의 일로 해석하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진 일이지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게 왜 그런가? 22장 1절의 생명수는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물이 아니고요. 22장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의 일이고요. 22장 2절의 생명나무와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나무는 비슷하지만은 서로 다르고요. 또 에스겔서 44장에 성전이 나와요. 그것은 진짜 이 땅에 존재할 예루살렘 성경이고 또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은 하늘의 성전이 아니고 땅에 있어질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21장 22절에 보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고요. 잎사귀는 음식과 약으로 사용되고, 계시록 22장 2절에 잎사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들을 고치는 데 써요. 그런데 47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휴거받아서 영적인 부활체로 되어 있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신비의 구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문들을 지나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4절처럼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영원한 세상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은 이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런 말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항상 땅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 땅에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땅에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속 존속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천년설이나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또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무궁하게 존속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에스겔서 37장 24절 28절도 다윗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영원히 다실 거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을 한번 또박또박 찾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는 중요한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까. 에스겔 37장 24절. 여기에 그 메시아 왕국에서 다윗이 다시 부활해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 수도의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러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라 그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것이 존속한다는 거죠. 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거고, 또 나중에 알겠지만 새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환경 변화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살아간다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근거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신약시대 교회 우리 그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에서 살아간다,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이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보세요. 내 성소가 그들이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영원이라 그랬어요. 나 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한 줄을 누가 알아요? 이교도들이 안다. 이교도들이 알리라. 이거는 이제 그 영원이라는 말을 봤을 때 천년왕국 다음에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교회가 계속 그런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다니엘서에도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고 이를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영원히 땅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4절이죠.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따라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의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되고요. 또 민족들도 새 땅에 또 새하늘에 두루 존재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때가 됐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이거 오늘 그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데요. 계속 고가 마오의 전쟁에서 또 속아내죠. 그러면서 그런 민족들이 살아간다는 거, 육체를 입고 우리는 벌써 영적인 존재로 됐고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영적인 존재로 됐고, 그렇지만은 대한란과 천년왕국을 통과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통치를 해요?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존하셔서 그들이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에도 살게 하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간과를 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느냐? 첫째, 신학이 가로막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그대로를 믿으면 우리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근데 땅에는 계절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 생명나무가 12달에 걸쳐서 매달 자기 열매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22장 2절에. 그래서 12달이 그때도 존재하고 해와 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자들이 새 땅에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우주 공간을 정복함으로써 거기서 살게 돼서 우리
구원받은 몸이 영화롭게 변한 성도들이 온 우주 공간에서 또 새 땅에서 왕들로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맞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온 우주 공간에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국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면서 우주 공간을 정복하게 될 때 비로소 성도들 각각은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각 사람에 맡겨진 왕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디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새 예루살렘에서. 근데 새 땅에서는 있어요. 성전이 해와 달이 필요하고.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광채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24절, 거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통과한 육체를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환란 끝에 부활해버렸고, 우리는 환란 전에 부활해버렸고, 그죠? 또 환란 시대 성도들도 중간에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통과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통과한 살아남은 구원받은 그 민족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성경이 이걸 다르게 번역을 했죠. 만민들이라고.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들의 민족들.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면서 그 메카를 향해서 그 방문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드나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이 없어서 낮에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에 그곳으로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에 들어간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 여기에서 말은 구원받은 민족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우리는 휴거돼서 생명책에 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경배하려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7절에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어요. 예. 자, 이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경배하려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22장 14절에 그 말이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그 말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의 그룹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명나무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아담에게 금지됐죠. 근데 이것이 생명나무가 사람들에게 허락이 됐죠. 창세기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계시록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것, 그거 반대로 돼 있죠. 회복하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은 생명수의 강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계시록 20장에서 시대가 끝나고 21장에서 시간이 정지되는 영원 세계에 이르렀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22장 5절에서 실제 성경 연대기는 끝이 납니다. 교회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2절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후에 계시록 22장 5절에서 시간이 끝나요. 그 하나님의 경륜 시간이. 근데 사람이 느끼는 그 시간은 끝나고 20장 5절에 경륜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원 시대가 되는데, 그 영원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까지 다 설명이 끝나는데 22장 6절에서 다시 현대 교회 시대로 돌아와서 뭐를 말합니까? 다시 이제 교회라는 말이 또 나와요. 현재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그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연대기적 요소는 없고 현대 교회에 대한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는 말씀 변개하지 말라 그런 거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환난과 천년왕국의 일간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17절에서는 교회시대 사람들에게 경고가 있죠. 아까 그 14절은 환난과 천년왕국 기간의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17절에는 교회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18절 19절에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왜 이거를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걸쳐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 시대, 또 율법 이전의 시대, 양심 시대, 그리고 또 신약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또 대환란의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영원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시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이 안 풀리죠. 그래서 그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면 천년왕국 때도 성경이 있을까요? 있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있겠죠. 대환란 때도 성경이 있겠죠. 우리는 휴거되지만 성경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성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씀은 하늘에 고정됐다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변개되면 안 돼. 변개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22장 20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변개에 대한 얘기가 바로 전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22장 1절 보겠어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랬죠. 이 생명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겔서 47장에 언급되는 물이 아니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거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이거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달라요. 에스겔서에서 땅이 나눠지지만 계시록 22장에서는 나눠지는 땅도 없고요. 에스겔서에는 물들 워터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서는 물입니다. 워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천년왕국 기간인데 레인이 출입하는 문자적인 땅의 성전인 반면에 천년왕국의 성전을 다루고 있죠. 좋아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앞바다 즉 홍해와 뒷바다 즉 지중해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생명수 워터 오브 라이프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왕자에서 흘러나와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들의 뿌리가 이 강물에 다 있어요. 다르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어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에스겔서 44장, 48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 중에서 그 4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생명나무, 또 트리 오브 라이프는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그랬을 때 사자는 한 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이 생명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강가의 또 위에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러니까 shall grow all trees for meat라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제달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it shall bring forth new fruit according to his months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트가 생략되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 그랬죠. 이제 모든 나무들은 all trees 복수인데 그 주어로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이트라는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그 계시록 22장과 비슷해서 22장 2절 여기와 비슷해서 사람들이 같은 구절로 생각하는데 에스겔 47장은 천년왕국 기간에 땅에 있는 성전으로 영원에서 있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같은 구절로 생각하는 이유가 에스겔서 40장 12절에서는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고 하였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그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기 때문에 같은 구절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같지 않는 이유는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했는데 이것이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도 또한 메시아 왕국에서 되어질 일이니까. 그러나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생명나무로 되어 있고 열매는 생명을 얻는 수단이지 양식이 아니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천년왕국이고 22장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구분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민족들이죠. 영원에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경배드리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먹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새하늘 천년왕국을 통과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21장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한다. 이게 왜 그러냐?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는 거네.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새 예루살렘에 연결돼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진주로 된 12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왜 12문이니까 성경에 이제 계속 이제 7체제로 가다가 여기 12문이 나오고 이거는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는데 12문이 왜 12문인가?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녀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을 나눠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몇 명이에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12명. 그래서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자손의 수에 따라 사람들의 경계를 나눴어요. 왜 이 땅에 사람들의 경계가 나눠졌나? 하나님의 경륜이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몫이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12개로 나눠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민족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땅은 민족들은 그 민족들은 12지파의 수에 따라 12경계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 12지파의 수에 따라 나눠진 각 민족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한다 그 말이죠. 각 지파에 속한 민족들은 해당 지파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경계들이 어떻게 나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홍수 이전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은 욥기서 14장 5절에 그 말이 있어요.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는 뭐냐면 12달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 12경계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만이 아니라 시기도 정하셨는데 1년은 12달이에요. 12경계와 12시기 땅만 아니라 우주도 나눠 있음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요 참 그 천문학이나 점성술에서도 12궁이라 불리는 12별자리가 있는데 지리적인 위치와 시기를 알려줘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황도 12궁,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네, 별들의 그런 별자리도. 저기 뭐야 천연왕국 때는 그럼 봄, 여름, 가을이 오겠네요. 춥고 겨울이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답변을 할게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게요.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정해진 문으로 정해진 시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말한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환난과 천년왕국을 거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땅의 육체를 가진 민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태어난 자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후손도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죠.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도 12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영원에서도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눠져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민족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자손들을 낳고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면은 지구를 떠나서 12궁성의 별자리로 옮겨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새 하늘에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때 그 성경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새 하늘에는 누가 살아요? 이방 민족들이 살아요.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 세계에서는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새 예루살렘에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산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성경을 그대로 풀면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늦게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더 먼 외계로 영원히 퍼져나가서 시간도 무한대이고 공간도 무한대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 다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이 천년왕국 이후에도 메시아 왕국 이후에도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들로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22장 3절 보겠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서 시간적 개념의 그 하나님의 경륜은 끝나버립니다. 영원 제대로. 그래서 다시 요한이 그 환상받은 그 시대로 다시 계시받은 시대로 돌아와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21절까지. 자,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단 없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아까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씀을 드렸고 18절에도 있고 천년왕국 기간에 시작된 통치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가 7체제로 가는데 7번째 천년은 이제 계속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에 7째 날에는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없어요. 7째 날에는.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7체제로 간다는 거, 하나님의 7체제고 이스라엘 12 숫자로 간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22장 5절에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치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묵도록 통치하리로다. 누가 통치해요? 우리가 통치해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 새해를 나면 해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지만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하지요. 자, 결론적으로 영원 시대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요, 영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맑은 유리 같은 순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게 될 텐데, 왜 그러냐?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외계에 있는 새 하늘에 있는 별로 이주하도록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열매를 내어 변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강건하면 80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것이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